아까 말한 설명드린 쾌가 이제 음양으로 분화하는 것을 우리가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쾌는 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든 열기든 또는 색이든 물체든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거나 아예 알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 드러나 있는 것을 상이라고 우리가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쾌상을 보는 것은 결국 드러나 있는 것, 그러니까 우주가 또는 천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임의로 변화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걸 선천이라고 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는 상태를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제 인간들이 자연에 대해서 되게 무기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기력함 속에서 자연이 나타내주는 어떤 의미나 또는 신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의미를 이렇게 상으로 해석해 본 거죠. 그래서 이 양이라는 것은 드러난 상 중에서도 활동하거나 눈에 보이거나 가시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시적이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드러나 있지 않고 그늘 속에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을 우리가 양의라고 하고요. 이 양과 음만 있으면은 변화가 없는데요. 이 안에는 이제 중심이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음양이 태극 안에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것들이 양 속에서도 일어나고요, 음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양이 더해주는 것을 우리가 태양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동양적인 이론을 우리가 사상체질 또는 팔강체질론 뭐 이런 식으로 발전시켰거든요,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뭐 과학이나 철학이나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차용해서 쓸 수 있는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태양은 양이 지극하다. 그러니까 양이 지극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양이 변화할 수 없으니까 변화를 요구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환경이 되고요. 이것은 움직임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리에서 이제 천간지지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쾌에서는 밑에 환경, 양의 환경에서 양이 움직이니까 더 이상 양일 수 없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은 똑같이 양의 환경에서 음이 움직이게 되니까 소음, 음이 움직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양 속에서, 양의 바탕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이 적다,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음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음의 바탕 속에서 또는 환경 속에서 양이 행동한다, 음이 행동한다. 음이 지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쪽을 보면 음의 바탕 속에서 양이 행동을 하네요. 그러니까 양이 작다, 소양,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이 네 가지 분류를 사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서 이제 상수에서 배우겠지만 이 사라는 글자는 무언가를 결정해 주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네 개의 형태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활동을 하려면 8개의 쾌로 다시 발전을 해야, 이것이 이제 아까 우주 만물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의 속성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양의 바탕 위에서 양이 움직이는데 하늘의 기운도 양의 시기가 왔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요. 또는 양의 바탕 환경에서 양이 움직이는데 또 양의 조건이 주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우리가 기가 생겼다고 그래서 일권천,
일건천, 하늘 뭐 이렇게 뜻하고요. 요거는 양 중에 음의 어떤 기운을 받았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태택 뭐 이런 용어를 지금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정도의 팔괘라는 것이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이름이 있구나. 뭐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리화는 양의 바탕 위에서 음이 움직이는데 위에 또 양의 조건이 왔네요. 그래서 이걸 불로 보고 이 불의 가운데는 좀 온도가 낮고 바깥쪽이나 위에 쪽은 상층부 쪽은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범주라는 것을 정해서 그 범주에 속한 것들의 속성들을 모아본 거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제 우리 선조들은 그 중에서 가장 시대의 엘리트라는 분들은 수천 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러한 결과의 속성을 가장 기본적인 우주의 움직임의 속성이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는 이제 양의 바탕 환경에서 음이 움직이는데 음의 조건, 음의 시기가 왔다. 그래서 사진내, 우레라고 보고요. 이 음으로 넘어가면 이건 음이 바탕이 됐는데 양으로 움직이고 양의 조건이 왔네요. 그래서 이건 바람이 분다. 오선풍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육으로 넘어가면 음의 바탕에서 양으로 움직이는데 음의 조건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물로 보고 육감수 이렇게 봅니다. 이 칠간사는요, 마찬가지로 음의 바탕에서 음으로 움직이는데 양의 조건이 왔다. 칠간산 이렇게 보고, 팔건지는 전체가 다 음의 속성으로 주어졌네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땅은 변하거나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트리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땅이 움직이면 지상에 있는 것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어떤 안정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움직이다든가 하늘이 변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가장 큰 이변과 어떤 나쁜 징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앞에서 설명한 이제 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쾌는 밑에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되는 것을 초효. 그래서 이제 숫자를 보면 2,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초라고 해놨어요. 시작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탕이란 뜻도 되는 거고요. 근원이란 뜻도 되는 거고, 이제 뭐 생각하는 어떤 시각의 방향에 따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틀리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걸 초라고 하고 마지막에 있는 것을 상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늘의 뜻을 이어받았던 가장 위에 있는 건 흔들리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불안한 요소,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 주역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닌데요. 주역을 이렇게 쾌나 어떤 이론적인 면을 접하는 데는 수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 편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게 뭐 복잡하시면 다 이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러한 식의 개념이 있구나 하고 혹시 이제 주역을 배우실 때, 주역을 접할 때, 우리 명리에서는 이제 사주팔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그 기문둥갑이라든가 유김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매화신수라든가 술법들이 있는데 그 술법을 볼 때 이 쾌들이 또 막 등장을 하고 또 풍수에 관심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풍수에서는 이런 쾌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한번 서두에 이런 것들도 있다 하는 양념으로 넣어봤고요. 이
이 하나하나 효가 있는데 이 효는 이 하나를 효라고 하거든요. 이 효는 세 개로 이루어진 것이 쾌가 됩니다. 두 개는 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세 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